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버텨야 할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는 역치, 스트레스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역치라는 용어는 상담의 용어는 아니죠. 생리학에서 작은 자극에서부터 높은 자극까지 주어질 때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을 스트레스홀드, 역치라고 말합니다. 그냥 농담 삼아서 우리가 심리적인 개념으로 이 역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옆 사람을 장난치고 간지럽힐 때 상대방이 무반응하다가 또 그냥 장난처럼 반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 있죠. 그만하라고. 그 시점이 바로 역치인 거죠. 역치 이하의 자극에서는 반응이 없다가 역치에 도달하면 분노 내지 짜증이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왜 생기느냐는 이론 중에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어떤 특성이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취약성이 병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상에서야 스트레스가 늘 있는데 왜 그전에는 그 취약성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냐?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안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는 역치 이하의 자극이었기 때문에 고유한 취약성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취약성을 건드리는 스트레스는 아무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취약성의 고유한 형태의 스트레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바로 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서 유발인자, 촉발인자를 찾는데 그 촉발인자가 바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치는 일상에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역치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역치가 내려가면 쉽게 반응이 일어나는, 또 역치가 올라가면 전의 자극 수준으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자극을 주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반병만 먹어도 취한다. 그러면 반병이 역치인 거죠. 근데 어느 날은 한두 잔만 먹었어도 취해요. 그러면 역치가 내려간 거고, 어느 날은 괜히 한두 병 먹었는데도 취하지가 않아요. 역치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민하다, 날카롭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오늘 개념으로 말하자면 역치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고, 둔감해졌다라고 말하면 역치가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치료제들은 역치를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극에도 나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정신과 약들이 이완, 릴렉스를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졸리거나 늘어지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반응을 낳기도 합니다. 역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에서는 체력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피곤하지 않는 게 역치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어느 수준에서 자극되는지 자기의 역치를 알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역치를 적당히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추석에는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렸던 역치의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제가 제목을 버텨야 할 상황이라고 정했는데 역치가 꽤나 높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멸망한 이후에도 예언을 지속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5절부터 6절에서는 그 포로된 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자녀를 이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경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잡혀간 나라이지만 거기에서도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잡혀간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잡아온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말씀했는데, 비록 나라가 회복하거나 민족이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이 버티는 기간에 다소간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잡아온 그 나라의 사회적인 안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에서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 또한 역치를 높이는 하나의 태도가 아닌가 싶죠. 비록 나에게는 나쁜 상대이지만 그 상대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 나한테 나은 면도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간파하는 자세, 이러한 부분이 심리적인 역치를 올려서 안정을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한테는 나쁜 상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평안을 구하게 되는 내용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한번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과 비슷하죠. 다른 나라는 아니고 자국의 지도자라고 해도 우리에게 꽤 부정적인 대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야지 신앙생활과 단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거의 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여러 곳에 같은 내용을 썼다는 것이거든요. 노예들, 종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노예제도가 허용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생활에서 상하관계의 부당한 제약 이런 것들은 주인과 노예에 버금가는 정도의 억압이 꽤 많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 게다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눈가림하지 말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냥 하는 채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이든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 선행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취지로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골로새서에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든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이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나를 억압하는 사람한테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사실 보면 자기도 부당하게 잡혀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슷하게 억압되어 있는 종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반항하라, 저항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울의 자기 경험과 비폭력 성향과 여러 가지들이 결부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앞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 약간 차이를 두자면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그대로 너한테 보상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골고루 선을 베풀면 나한테 좋은 것이 올 거야 라는 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닮아 공평하게 대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 면에서 참 감내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오히려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들이받고 싶고 하는 심의의 특성이 강한 사람이라면 아마 오늘의 본문이 꽤나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온유하고 마음이 큰 요동이 없는 사람이면 오늘의 본문은 매우 자연스럽게 쉽게 수용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전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것을 잘 체득하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비록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쳐도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꽤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분이 있나요?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역치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 역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식의 둔감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체력도 잘 안배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환경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처럼 매우 제한되고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많은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대상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텨야 될 시점에는 충분히 잘 버텨낼 수 있는 궁극의 그날을 기다리며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